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s way, though the mountains be moved into the heart of the sea,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though the mountains tremble at swelling.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저희의 큰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We'll sing hymn number 95, O thou in whose presence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openly, honestly, and with faith that Jesus Christ has forgiven us all our sins. 예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죄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이것들을 구할 때 마음이 부끄럽고 힘들고 창피한 것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희가 마음과 삶을 헤아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에서 깨끗이 하여 주시면 저희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하시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 변화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 또 직장의 모습 교회 모습을 쓰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들이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겠습니다. Beloved, I pray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be in good health as it goes well with your soul. For I rejoiced greatly when the brothers came and testified to your truth, as indeed you are walking in the truth.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he truth.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공로로 용서함 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또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볼 때 또 내가 알고 있는 같은 신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참 많이 있지만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멸시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저희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제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을 녹여주시고 장벽들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사실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통일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we'll sing hymn number 266. Oh, now I see the cleansing wave together.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곳에 가서 소망을 찾고 다른 곳에서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오늘 나와서 주님의 피로 맑게 씻음받고 저의 삶이, 마음이, 저의 생각이, 저의 말과 행동이 온전하여 주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저희 자신이나 서로를 바라본다면 한심할 수 있고 실망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한없는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 커뮤니티에, 저희 동네에 옆집 사는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직장에서 일터에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돌고 돌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정말 선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능력을 저희 체험하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짜증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나 서운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녹여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마음이 뛰는 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또 이 교회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관대로 일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어가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저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의 소망은 저희의 속함이 이 나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위에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나라 가운데 정치 가운데 문화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대로 부르심 받도록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날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케 하는 역사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서 저희가 그냥 나오지 않고 특별히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지역에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사역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We are looking at the Gospel of Luke, chapter 19, verses 1 through 10.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He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and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rich. And he was seeking to see who Jesus was, but on account of the crowd he could not, because he was small in stature. So he ran o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to see him, for he was about to pass that way.
And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So he hurried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joyfully. And when they saw it, they all grumbled, He has gone in to be the guest of a man who is a sinner. And Zacchaeus stood and said to the Lord, Behold, Lord, the half of my goods I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restore it fourfold. 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since he also is a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찾아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저희 마음도 예수님 마음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말씀 가운데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내려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대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도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멤버들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입성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에는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후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살아생전하셨던 모든 사역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읍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멸망시킨 첫 성읍입니다. 결국 이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베델 사람 히엘이 재건하다가 그 아들들을 잃게 되는, 그 예언한 대로 아들들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부흥되고 재건되어서 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큰 도시로 발전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었고요. 아골 골짜기 입구에서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베델과 아이에서 그 중간에 위치해서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자연이
그 안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둘 일도 많았겠죠. 그래서 세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리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일에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적법한 그만큼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리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하지만 그 세리들에 대해 매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워하였습니다. 동족인데도 동족의 고혈을 빠는 그러한 세리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삭개오라 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라고 하고, 그리고 또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티피컬한 그런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다른 세리들과 다르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소문을 듣기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는 행동, 또 기적들, 또 그가 가르치신 가르침들을 들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계속 진행되는 과거 진행형인데요. 그 얘기는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모여 있어서 그 건너서 그 위로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사실 키가 작은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것보다도 이 세리 삭개오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서 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기가 힘들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되게 해야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미리 간 것입니다. 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리셨을 때, 젊으셨을 때 나무에 오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해서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주님을 보고자 한다는 이 광경이 상상이 되시나요? 어른이 하기 힘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등을 쥐고 있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일부러 고개를 들어 위를 보시면서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신을 그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인바이트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 머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각별한 사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은 꼭 그의 집에 머무르셔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must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의 표현 뒤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러셔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미워하기만 하고 아무런 그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전부터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날 그 시가 그런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와중에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서 뭇 사람들은 아마 근처에 있던 군중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같이 예수님과 그 길을 가는 제자들도 아마 마음속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도 한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왜 하필 세리의 집에 가서 머무르시는가? 나도 그와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머물러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하루를 머무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왜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삭개오가 그동안 살아왔고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고 동족들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가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그 식사 자리였을 것입니다. 다들 누워서 이렇게 리클라인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삭개오가 일어섭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평하고 얘기하는지 수군거리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일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기를 쳐서 불이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손해의 네 곱절을 내가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전에 살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사는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정반대의 모습은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라는 물질이 관련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기준으로는
수입의 5분의 1 정도, 20%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인정받을 만한 금액이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이의 물건을 취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발견될 때는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주도록 율법은 보통 말합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경우에, 특히 다른 사람의 가축을 훔쳤을 경우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시면 소는 5배, 양은 1마리를 훔쳤으면 4마리를 되갚도록 합니다. 삭개오가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보통 그냥 형식적으로 20%를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불평도 있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경우에 해당되는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삶과 생각이 바뀐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삭개오는 동족들을 배반하고 등을 쳐서 먹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진짜 다른 유대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따라서 엄격히 살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순수한 혈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변절한 자다.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그 마음이,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삭개오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전에는 사람들 눈에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를 만나고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받으시기 전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기적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는 자, 소외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대접을 못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가 없는 사회에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질문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교회의 성도고 누가 진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냥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 그 얼굴만 보면은 만족했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빨리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가서 너랑 식사도 하고 너랑 대화도 나누고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의 베스트 프렌드처럼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부르심을 그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저희를 만나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기 백성에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부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배경이나 혈통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그를 비방하였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그의 삶의 고백을 드릴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해를 끼친 사람 4배를 갚아주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희생하며 나누어주며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세리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때와는 정반대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습의 내용은 그냥 겉에 나는 크리스찬이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그것으로 정의가 됩니까? 아니면 그 삶의 내용의 모습이 생각하고 구하는, 정말 마음을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여러분이 행하고 행동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들입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저희가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또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것들, 그런 것을 내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어느 것보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주님께 찬송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가장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이 주님께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주님의 약속대로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매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거나 안 가거나 짝을 잘 지어줘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거나 안 이루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평안하거나 그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언제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주를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로또에 당첨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모님 중에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로또에 맞은 거라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거 당첨되어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쁘십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셔서 저희로 기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천되고 세상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질문하자면 현재 우리 교회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가 실천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가 환영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까? 부나 명예나 인생의 자랑들 이런 것이 더 이상 나의 가치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걷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그래서 서로 가족끼리 말할 때 말이 잘 통하시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있으면 즐겁고 기쁩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가까이 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각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계신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솔직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고백할 거 다 했지만 그냥 보통 큰 느낌 없이 밋밋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에 상관없이 실제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과 지금 교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가 질문할 때 솔직하게 대답을 잘 못하시겠다면 정말 내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들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세상 가치와 다른가? 내 자신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이번 달에는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걱정만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중요한 가치가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정말 사랑해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신경 써서 챙기려는 것이 적당한 노후를 잘 대비하는 것이라면 노후를 대비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자신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동안 쭉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들을 새겨두고 계셨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이 와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시간에 내가 그동안 가장 거룩하게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새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결정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가치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고 기쁘기는커녕 안 싸우면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 삶 가운데 정말로 알게 모르게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그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내 방법으로 해결책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그에게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고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족일 텐데 그 가족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체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 신뢰하고 붙들만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내 가족과 우리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자고 그분을 가지고 소망하자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로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었던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태초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으로 또 불화, 여러 가지 화목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삭개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쁨으로 대하고 베풀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가족에게도 인정하십시오.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이뤄졌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죄인 되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기쁘게 하시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자녀들, 또 저희 부모님들, 저희 배우자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We'll sing hymn number 285. O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together.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전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